수년 전에 그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를 한 주간 학회차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말이 사실 학회지 저는 가방 못지 해서 갔습니다. 제가 배웠던 선생님이 체코슬로바키아 출신 선생님이신데 그 당시 이제 바슬라프 하벨 대통령이 굉장히 존경하는 이런 선생님급에 속한 분이셨어요. 하벨 대통령이 오셔서 68년도에 체코에서 쫓겨났으니까 이 선생님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생활 하시다가 이제 말년에는 이제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하셨습니다만 직접 스위스에 찾아오셔서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다시 고향 땅으로 이제 존경을 하는 김에 저보고 가방 들고 다니라 그래서 저는 가방 들고 갔다 왔습니다. 그 당시 그곳에서 기독교 지도자를 만나면서 참 유익한 대화도 나누고 참 많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명을 받았는데 이 체코의 역사는 이 루터에 앞서서 100년 전에 이미 100년 전에 잔 후스라고 하는 분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 루터도 후스를 참 존경했죠. 그 후스의 유명한 말 가운데 체코의 가정 부인들이 교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여기에 순종한다. 교황은 말씀도 모르고 안다고 해도 여기에 순종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가 순종하는 것은 돈하고 권력밖에 없다.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잔후스는 이단으로 몰려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체코의 현대사, 근대사를 보면 한편에서는 이 기독교 복음의 전통, 1400년도부터 쭉 내려왔던 개신교 전통, 그런가 하면은 사회정의가 같이 움직이고 정치적으로는 독일 히틀러, 소련의 스탈린 이 사이에서 참 고생도 많이 한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 지도자가 하는 이야기가 자기네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했더니 궁금해서 들었더니 자기네 나라 역사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던 말씀은 로마서도 아니고 복음서도 아니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해요. 자기네는 이 요한계시록 붙들고 소망의 신학과 이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시간들을 그때그때마다 잘 견뎌왔다. 그래서 자기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소망의 복음이다.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다는 말을 듣고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체코슬로바키아 교회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공산당 밑에 있더라도 어려운 카톨릭의 박해 안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의 역사와 우리 삶 속에서 열어주실 것이다. 소망이죠. 그러니까 박해를 무서워하지 말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천연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구약에서 이제 메시아가 지상에 오시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오랜 날을 메시아가 세상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구약의 예언이 있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려고 그러는데 주님 이제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제입니까? 그러니까 천연왕국을 지금 이제 우리에게 주실 겁니까? 주님께서 메시아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이죠.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구약에서 말했던 이 천연왕국이 이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거절합니다. 돌려버립니다. 너희들의 생각이 잘못됐다. 잘못된 천연왕국 갖지 마라.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천연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이 사건 속에서 그리고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그 은혜 속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오히려 천연왕국이나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의 복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미혹하고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게 하는 아주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국의 TV 이벤저리스트들의 또 영향력도 강해요. 요한계시록까지도 대한민국 사람들만 난리가 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요한계시록 때문에 미국 성도들이 대부분 이렇게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분들도 없고 더욱이 이 TV 이벤저리스트들은 굉장히 수익 사업이 크고
방송을 가지고 있고, 뭐, 심지어 뭐 헬리콥터 사업도 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다 장악을 합니다. 메가처치 목사들의 설교, 비즈니스 성공하고 싶으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배우고, 어떻게 하면 나도 저 메가처치처럼 큰 목표를 해서 큰 부자가 되고 큰 영광을 누리며 살아볼까. 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뭐 이해도 합니다만은,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 그리고 말씀과 성령만 섬기도록 성별된 사람들이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바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성별된 사람들이지, 무슨 수익 사업을 하고 교회를 비즈니스처럼 불리고 하는 거는 목회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미국의 TV 이벤젤리스트들 특징이 직통계시를 참 많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다. 그래서 저도 직통계시가 궁금해서 그 미국에서 직통계시로 유명한 그 순복음 교회 목사님을 이제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만, 뭐 굳이 제가 미국 목사님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이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내 오른손을 떨게 하네요. 내 손을 들 수가 없군요.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떨게 하기 때문에 들들러 떠는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자기 오른손에 이제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손을 덜덜덜 떨면서 즉석에서 예언을 합니다.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은 여성이 되겠군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직통계시란 이름으로 거짓과 술수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직통계시라고 하는 말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나 예언자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임하는데, 이분들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과 계시를 들으면 자기 멋대로 예언하지 않습니다.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가 읽었던 다니엘서를 여러분 보세요. 메대족 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러분, 이 책이 뭐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라. 그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에 끌려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엄청난 직통계시와 그 환상을 보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그 엄청난 자기가 받았던 환상과 계시를 무엇을 통해서 소화합니까? 책을 통해서 소화하죠. 이 책이 뭐냐면 예레미야 예언서예요. 예레미야가 예언을 받으면 그 서기, 바룩이라고 하는 비서가 예레미야에 받은 예언을 기록해둡니다, 책에. 얼마나 소중한 예언인데, 하나님이 주신 예언인데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록해놓습니다. 기록해놓아서 자기 후배 에스겔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어갑니다. 예언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직통계시는 내가 직접적으로 받으면 내 전 선배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하고 반드시 비추어봐요. 비추어봐서 여기에 일치하는 것을 가지고 예언으로 이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직통계시예요. 여러분, 바울 서신도 읽다가 보면 그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내가 직접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직통계시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직접 받았는데 그 직접 받은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만찬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바울 역시도 자기가 수없이 받았던 직통계시 중에 당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사도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했던, 역사적인 예수님이 약속했던 그 내용하고 일치하는 내용을 이분들은 직통계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이미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가서 70년 고생할 거야. 이미 예언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내가 바벨론의 포로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비로소 나도 내가 받았던 이 예언의 직통계시가 예레미야에게 임했던 거로구나. 이렇게 일치되어 가지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거다. 이게 여러분 직통계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가톨릭 전통에서는 교회가 성경을 경전으로 확립했다. 그러니까 교회 전통이 성경 위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성경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직통계시고 성령이고 다 필요 없다. 교회가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라고 하면
그거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장악한 사람이 교황이니까 교황이 성경이 이렇다 그러면 그것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뭐 여기에 뭐 하나님 말씀이 어떻다 그러다 이거 잘못된 이야기하면 다 쳐 죽이고 박해하고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떻게 성경이 너 거냐 하나님의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번역도 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가톨릭에서는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엉터리로 만들었나? 베드로가 로마에서 첫 번째 교황이 됐다고 자기네들은 말하는데 여러분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베드로도 무슨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지 무슨 권위가 있겠습니까? 베드로에게.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가 하면 또 이 가톨릭하고는 또 다른 전통이 하나 있어요. 이게 신령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신령하게 살아야 되죠. 이 신령이라고 하는 건 내 영이 각성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와서 내 영이 각성이 될 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왜 성령을 사모해야 되고 왜 성령을 체험해야 되느냐. 성령이 없으면 내 영은 각성이 안 됩니다. 근데 진짜로 중요한 게 이 영이죠. 영이 깨어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근데 신령주의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직통계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저 받으면은 여과 없이 이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130년도에 예수님 소아시아 터키에 있는 산에 온다. 그렇게 예언을 해가지고 뭐 자기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사역하던 여성 교인 두 여자하고 함께 뭐 예언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터키에 있는 산에 가서 예수님 이제 기다린다고 신옷 입고 손 들고 난리치다가 차라리 그때 오셨으면 좋은데 안 오셨어요. 근데 이런 경우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직통계시라고 하는 말도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내가 뭐 받았다 그래서 그게 직통계시가 됩니까? 바울도 위대한 예언자들도 자기가 받았던 그 내용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나를 찾아보고 견주어 보면서 이어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예언의 사역이 여러분들에게 이어질 때 내 영이 각성이 되고 내 삶이 신령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축복들이 그 약속이 나에게 맺혀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상속하러 오는 겁니다. 왜 상속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상속받잖아요. 여러분 상속자가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여겨주셨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상속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능력을 받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엄청난 능력과 세상에 나가서 다스림과 영적인 그 신령한 권세를 갖게 되는데 교회는 정작 다닌다 그러면서 상속받는 게 아무것도 없는 털털이들 한국 그런 사람들로 넘쳐난다면 이것 또한 참 이상할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요. 이름이란 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수십 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게 교회에서 전체 2000년 동안 논쟁이 되어 왔던 내용이고 내용이 깊은 내용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가르쳤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고 가르치니까 이 영의 각성이 일어나니까 기록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복음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저자는 누구?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의 내적 증거란 말이 그런 거죠. 내가 성령을 체험하지 않으면 성경 백날 읽어봐야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성령 안에서 내 영이 영적 각성이 일어나고 기름에 불을 붙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여러분 성경 100번을 읽는다 한들 뜻이 알려지지 않는데 뭐 어떻게 내가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오셔서 뭐랍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명령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생각나게 해서 지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성령의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뭐라고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면 뭘 깨닫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나타났던 그 충만했던 축복과 상속과 유업과 약속을 깨닫게 하고 그거 지키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상징적이고 메타포리칼한 말이 아니에요. 상속자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고 이 축복을 위해서 주어진 게 여러분 교회잖아요. 이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주셨던 게 예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가장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겠다. 그 이야기. 이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오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이 부활의 그리스도가 예배 속에, 특별히 성만찬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설교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깨닫게 하고 내 영을 각성시키고 내 마음을 옥토바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성경에 담겨져 있는 그 예언과 축복과 약속과 모든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세례를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 그러면 뭐 세례 한 번 받는구나 생각하는데 물 세례 한 번 받지만 물 세례는 성령 세례의 원 모멘트가 됩니다. 성령 세례는 평생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면 뭐가 됩니까? 회개하죠. 우리 오순절날 그 성령 사건에서도 성령이 내렸을 때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는 뭐죠? 아, 성령 세례는 내가 이제 받고 죽을 때까지 회개하는 거로구나.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하고 살아가는구나.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느 여행을 하는데 어떤 분들이 이 요한의 세례, 물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바울이 물 세례는 그건 세례가 아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지 뭐 침례탕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 세례 아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바울이 베푼 세례를 받고 방언을 했다는 말이 나와요. 사도행전 19장 여러분 찾아보시면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셨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방언이란 말이 중요하죠. 방언이라고 하는 건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아주 깊이 있게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죠.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하는 거죠.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회개의 상징적 의미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 안에서 성령이 탄식합니다. 이 탄식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탄식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나 마음이 영 편치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탄식하니까 싫어하시니까 그거 하지 마라. 그 용서하고 살아야지 왜 그렇게 남을 그렇게 나쁘게 이야기해야 되겠느냐. 그 죄로부터 멀리하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의 탄식을 듣는 사람들, 나를 대신해서 강구하는 그 소리, 그게 여러분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방언을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죠. 나를 대신해서 강구해 주시는 이 성령의 탄식 소리, 그로잉, 이 하나님의 그로잉하는 이 탄식의 소리를 듣고 나도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방언의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는 이런 방언에 대해서 이해를 한 줄도 못하고 이상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전에 가가지고 주술처럼 막 떠드는 창기들의 그 소리를 듣고는 방언이라고 착각해가지고 했다가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리고 이렇게 됩니다. 성령 세례는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는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신음을 하고 탄식을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 성령의 신음소리가 나에게 나타날 때 이것을 방언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방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나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를 하고 그랬을 때 누구는 예언과 방언이 겉으로도 이렇게 외적으로도 나타나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의 영 안에 성령이 임재해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그 성령의 세례가 평생에 걸쳐서 예언과 방언과 엄청난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다. 이거를 간직하고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시록 18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패망이 나와요. 또 바벨론 이야기가 나오죠. 성경에서는 바벨론, 출바벨론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바벨론에서 있었던 유대인들의 역사가 오늘 예수님 사건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그 당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그 옛날 고리고짝의 바벨론이 아니고 구약시대 때 바벨론이 아니고 자기네가 살던 시대 로마의 가치를 상징하는 말이 바벨론이에요. 우리도 여전히 바벨론 시대로 살고 있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내가 지금 바벨론을 살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문화와 가치를 살고 있는데 2절에 가면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근데 바벨론은 어떤 곳이냐라고 이야기하면 귀신들의 거처다. 귀신들이 뚜글뚜글 사는 데다.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들은 이 거짓과 음행으로 대표되죠. 귀신을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럽니다만 글쎄 저는 귀신을 두 눈으로 보진 않지만 귀신의 사역이라고 하는 건 항상 보고 살려고 맨날 주변에 거짓, 음행, 문화, TV를 보면 온갖 거짓과 음행으로 넘치는 그 귀신 문화 아닙니까? 이게 대표됩니다. 온갖 더러운 영들의 소굴이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재밌는 말이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다. 가증한 새들, 짹짹짹짹짹 거리는 새들의 집이 되었다. 우리가 사는 문화예요. 이 언론입니다. 언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맞는지 다 거짓말하고 다 자기가 옳다 그러고 온갖 엉터리 정토로 가증한 새들의 집에 갇혀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됐다 이 말입니다. 이게 참 곤란한 거죠. 다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관점주의다. 상대주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진리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죽어버리는데 이 가증한 새들이 전부 다 사람들을 속이는데 거기서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요즘 보니까 그 정치 사회에서 가장 이런 일들이 바벨론의 문화가 가장 잘 나타나죠.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우리 세대는 바벨론의 세대는 말씀을 흠집내고 비난이라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비판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벨론의 문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의 문화의 특징은 무언가 오늘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는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돈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탐욕과 잘못된 것으로 발전되면 만몬주의가 됩니다. 만몬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돈을 신처럼 섬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신처럼 섬기는 사람들 참 답답합니다. 가지고 갈 것도 아니고요. 죽어서. 그렇게 수전노 노릇들 하고요. 그리고 다 남의 돈으로 가잖아요. 허망하잖아요. 근데 뭐가 그렇게 돈에서 무슨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그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모시고 살아갑니까? 모든 것이 다 돈으로 통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음행의 문화를 조장하는 게 사치의 문화고 상인들의 문화다. 이 도시에 엄청 사치를 일으킵니다. 돈 가지고 상인들이 이제 거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매매하고 거래하니까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남이 만든 상품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상술들이 좋고 속임수가 많고 그러겠어요. 모든 상인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로마 시대 때 상인들이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지더라. 참 놀라운 이야기죠. 심판을 하는데 땅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진다. 참 무슨 말일까?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이 도시 떠나라. 근데 7절과 8절에 가면 바벨론은 나는 절대로 슬픔을 맛보지 않을 거야. 나에게 돈이 있고
나에게 뭐 음행이 있고 사치바람이 있고 거대한 재산들이 있는데 내가 왜 슬픔을 맛보고 살겠느냐 큰 소리 치는데 처절한 슬픔을 맛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진다. 성령께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하나님의 성령하고 연결이 되죠. 땅에 숨겨놨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여러분 거기서 꼬꾸라져서 죽는 게 인간입니다. 좋은 의미에서도 그래요. 우리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 성전에 들어갔다가 하나님 영광의 광채를 보고 아이고 내가 죽게 되었구나. 영광의 광채가 들어올 때 심판으로 나타난다.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날까? 우리 시대에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바벨론 문화의 가치가 우리 시대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음행, 돈, 사치에 찌들었던 자들에게 하루 사이에 나타나는 심판들인데 11절에 가보면 세상의 상인들은 자신들이 상품을 사주었던 바벨론이 무너져서 슬퍼할 거예요. 연쇄 반응이죠. 큰 바벨론 도시가 망하면 다른 도시는 두말할 것도 없잖아요. 이 연쇄 반응으로 다 도산을 한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이 영광에 드러나는 이 불의 심판들을 경험할 거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죠? 도시를 떠나라고 하는데 여기서 떠난다는 말은 도망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4절에 보면 이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마라. 우리 바이러스 시대에 살아갑니다. 바벨론의 죄에 여러분 가담하지 않고 사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도시가 당하는 재단에 여러분 속하지 말아야. 근데 재미있는 것은 20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심판을 하는가? 바벨론에 대한 이 세속주의와 음행과 돈과 만몬주의와 이런 것들을 심판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들 때문에 잘못된 자들을 심판한다.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위해서 이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잘못된 자들을 심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루 사이에 닥치면 피할 수도 없고 회개할 시간도 없지요. 우리가 이 바이러스 사태를 보면서 하루 만에 하루마다 무너지는 것들을 봐야 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 때문에 개인 파산율이 있고 또 중소기업 또는 아주 그 자그마한 소상인들이 당하는 그 개인 파산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늘어난다 그래요. 참 이런 거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의 심판을 보면서 하루 사이에 무너지는 것들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미련한 처녀가 아닙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하고 깨어 살아가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상속자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러면서 늘 귀하게 슬기로운 처녀처럼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혼란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바벨론의 가치가 음행과 만문주의와 사치와 타락과 이런 것들이 넘쳐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바벨론적인 가치와 세속주의가 들어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미련한 처녀가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처럼 예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